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개선장군과 같이 환영을 받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성전의 모든 부정한 것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무 반응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그들에게 승리의 잔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은 기도하러 감난산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을 잤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서 승리를 분명히 보았고 마음을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들리고 눈을 떠보니 무장한 무리들이 그들을 둘러싸 있었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칼을 들어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칼로 내리쳐 한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승리의 기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자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일까? 몇 시간 전만 해도 승리의 잔치를 나누었는데 하루 전만 해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힘에서 밀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체포에 순순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시간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는 시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묵묵히 받으시며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순응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기는 악의 세력이 힘이 더 커서 고난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칼을 빼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상황은 역전되고 힘의 주도권이 바뀌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는 것은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고 곧 다시 힘을 회복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가 힘든 일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곧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조상들도 세옹지마라는 말로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원래 인생이 그렇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곧 풀려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옹지마와 같은 것으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길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고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여주어 새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상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예후에게 칼을 빼게 해서 요람 왕을 무너뜨렸던 엘리야의 이야기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때에는 칼을 빼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